오늘 본문은 신명기 34장 9절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노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소망을 감당하기 전에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그 나무에서 영감을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부름을 받은 그가 애굽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넌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그야말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도 했고요. 또 계시를 받은 영감 있는 그야말로 그를 따라갈 수 없을 만한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을 마감한 모세의 죽음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의 빈자리는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 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케 해서 영감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영감 있는 이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의 영이 충만함으로 영감 있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34장 9절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나올 것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영감 있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서 세우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여호수아를 데리고 모세 보고 회막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영감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절망적인 정탐 보고를 드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거기 보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그랬습니다. 영이 머무는 자. 근데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이 감동된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이 감동됐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방송실 뭐하나? 자, 그래서 영감을 받은 사람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이라 그런 의미예요. 그 의미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 있는 사람은 자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한 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으로 주변 사람들을 자꾸 감동시키고 격동시키고 능력치를 끌어올려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능력이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성취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300년대 영국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제 사람이 그래요. 이게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이 많이 생기고 막 그러면 일종의 뭐냐면 졸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진다. 그 인격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훈련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졸부가 돼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몰라. 다시 말하면 돈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써야 되는데 그럴 줄을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호래의식에 빠져가지고 각종 호화 장신구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주 마치 이제 그 시대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헨리 4세는 금은 보석 등 호화 장신구로 몸을 장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식이 많고 너무 사치하고 이러니까 왕이 법으로 그걸 금지시켰어요. 그러나 효과가 전혀 없어. 왕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이제 화로운 보석이나 장식물을 장롱짝에다 감춰놓고 안 하고 다닐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오히려 더 희귀해져서 그래 더 열심히 차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고민하던 왕은 단서 조항을 달았어.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 법을 단 창녀와 소매치기는 이 법령에서 제외시킨다.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거 달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스러워. 그러니까는 그 말은 창녀나 소매치기 이렇게 조항을 넣으니까 나는 그거 달고 다니면 창녀입니다. 나는 소매치기입니다.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다니고 다닐 수, 못 이제 장착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썼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법령을 잘 준수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헨리 4세의 지혜, 영감 있는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감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40년이나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를 엘리사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의 영역을 2배나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감을 전수받을 수 있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0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승리한 지휘관이었고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함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긴 말씀이지만 정성껏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장면이.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면 마지막 날 장로님이 안 계신 교회도 들어 있어요. 뭐 원로 장로님 한 분 계시거나 뭐 이런. 그러면 뭐 여성교회 회장님, 남성교회 회장님, 권사님들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러고 목사님을 가운데 의자에 앉혀놓고는 손을 번쩍 들라고 그러고 그 성도들 보고 팔을 붙들어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도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아니해야 하는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천군 천사가 대신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심히 딸리고 기도를 안 하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주무시고 계셔야 된다잖아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목사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 여러분, 기도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말. 여러분,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 산의 경험을 통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영감을 입은 사람이라. 보세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요 산 밑까지 동행을 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모세 혼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뭐 했느냐? 40일간 같이 금식하면서 그를 기다렸어요. 아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는 먹고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거나 이렇게 다독이거나 지휘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굶으니까 자기도 굶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3절과 17절 18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럴 동안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먹지도 않고 그를 기다리며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도 그는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영감 있는 사람이 된 거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한 몸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를 모세의 영감을 이어받은 민족의 후계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아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모세와 같은 영역과 능력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백을 얻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영감을 받았는지 다 지켜본 사람이라. 훌륭한 리더는 영감받은 기존의 비전을 이어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떠들썩한 움직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뛰어난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은 특정 분야에서 성공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리더의 자격은 기존 리더의 경험에 동참하면서 영감을 받고 함께 비전을 나눈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감각을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받으여져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감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다. 여기 신명기 34장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왕궁 생활을 통해서 지도자의 리더십을 배운 사람이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를 잘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고요. 모세의 경험에 비하면 어떻게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초라하죠. 그러나 그에게 장점이 있었는데 그는 뭐예요? 매우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충성됨을 보고 후계자로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잘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종자로서 언제나 충성했더라. 모세가 해막에서 진으로 돌아갔어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화만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누가 보나 안 보나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했어요. 충성했어요. 전에 저희 집에 시골이니까 옛날에는 시골에 무슨 뭐 이렇게 스피츠나 이런 개를 잘 키우지 않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개들만 키우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스피츠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그 이쁘게 생겼잖아요. 털도 곱실곱실하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쁘다고 그래. 건들지도 못하게 왕왕거리는데 그게 또 주인은 어떻게 잘 알아보는지 우리 아버님이 오랫동안 데리고 있다가 집에 왔으니까 얘가 눈치를 보더니 이제는 어떻게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지가 먹고 살까를 눈치챘나 봐요. 예. 서열을 까만 보니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이뻐하고 그러니까 따라다니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직장에 이제 생활하시다가 집에 오시면 교회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열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아버님이 오셨으니까. 눈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따라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같지 않아요. 옛날 교회는
아치처럼 둥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양쪽에 신발장 있고 미닫이 문 열고 들어가서 마룻장 깔리고 그런 데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신발을 거기다가 하얀 고무신을 일부러 이제 집에 오면 편하시게 신으시는데 이렇게 벗고 갔잖아요. 개가 따라와가지고 말이죠. 슬슬슬슬 눈치를 보다가 그 신발장 안에까지 들어와서 저희 아버님 신발을 딱 갖다 품고 이렇게 앉았는 거예요. 그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아버님이 일본으로 나오시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 개가 거기까지 들어와서 그냥 신발을 깔고 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저를 가라고 그래도 이렇게 고개만 쳐들고 또 있고. 우리 아버님 나올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네. 여러분, 개도 말이죠.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신발을 지키느라고 누가 와서 건드리는데도 자기가 위협에 빠졌는데도 그걸 끌어안고 있어. 과거에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뭐 어떻게 됐는데 막 자기가 뭐 불을 껐대는 개도 있고 뭐 그래서 동상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충성하면요, 인정받아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즉 하나님께죠, 충성했더라. 여러분, 모세의 영감을 받은 여호수아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심은 능력보다 앞섭니다. 충성심은 있으나 능력 없는 사람과 능력이 있으나 충성심이 없는 사람을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충성된 사람을 택해야 맞습니다. 충성심이 없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충성심은 영감 있는 사람들이 지닌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패와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신념과 태도를 갖추고 있어요. 충성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자신감을 세워주고 가치를 높여줍니다. 이런 영감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맡기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너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하나님의 비전에 충성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고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똑똑해서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인자의 핵심 덕목은 희생과 헌신으로 1인자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인자의 영감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죽었어. 그럼 여호수아의 1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1인자일 때는 모세에게 충성을 했어요. 왜? 모세가 1인자니까.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그의 충성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2인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고요. 모세는 엄청난 능력을 행한 선지자로 그를 따를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왜? 그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알다시피 여호와께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죠. 위대하고 큰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안수하여 지혜의 영을 받은 영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1인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영감을 사모하면서 충성하면 그의 영감이 충성된 자에게 임해서 1인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을 주장하지 마십시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듯 내가 따르는 분의 영감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한 이제 나만 장군같이 내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단강에 7번 목욕하듯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은 후계자의 길, 1인자의 길을 걷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이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길을 평탄케 하고 너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